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해 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날마다 육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육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과 알 수 있는 눈과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영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허락지 않음 그랬습니다. 자, 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이고 그 다음에 롯이 거하는 땅이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땅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뜻이 상인이죠. 상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익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뭘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모든 목적 자체가 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결국 뭘 때문에 하십니까? 손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전체가 손해보려고 일을 찾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곳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보면요, 나춤이라고 쓴 그 단어가 아니고 그 가난한 상인의 뜻입니다. 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생활 자체 하나하나에서 손해보고는 못 산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산 사람. 말도 생활 속에도 하든 좀 억울하면 못 살죠.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해를 이제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그 습수가 나오잖아요. 이제요. 그것이 곧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 산다고 그러죠. 브리스라고 하는 뜻 자체 이건요, 그 아주 넓은 들판, 그 광야란 광야란 뜻입니다. 넓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땅만 보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넓은 사람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아주 넓어요. 이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용서도 잘하고. 아주 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해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잘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넓은 마음이 있다면은 항상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멀리 하지 않을 겁니다. 가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러한 네 종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롯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이들이 함께 거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느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항상 비밀로 해야죠.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어떤 영감이 왔다. 그러면 미리 온 영감을 받은 것을 미리 발설하면 말 그때 가서 그게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자일 뿐 아니라 한두 번은 뭐 사람 좀 믿어주겠지만 나중에 오래가면은 나중에는 거짓말쟁이로 낙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 시간이, 그 날짜와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 이루어진 다음에 말하기 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말하는 것보다는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면 그 성품, 어떤 성품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좋다. 난 이렇게 응답을 잘 받고 있다. 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리미리 뭘 이렇게 알려 주신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난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아주 광렬한 그 광렬처럼 넓은 그런 것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많은 그 세월 속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요, 아, 이런 것을 미리 말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이루어진 후에 말을 해야 되겠다. 뭐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스스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터득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지금까지 미리 말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체면이 뭐예요?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내가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비밀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느 기간까지는요, 함께 간다고 이렇게 해요. 내 속에 아주 내가 마음이 넓고 모든 이해를 잘하고 용서를 잘하는 그런 쪽으로 난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자부심.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영적인 육적인 손해보고 살지 않는다. 이익을 얻는다. 이익을 보고 일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형상에 담겨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산다. 이런 걸 이제 어느 기간까지 해요. 그래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어느 기간까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기간이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 그 땅이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이 일행이라는 단어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가서 나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롯을 보니까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고 이거 복수입니다.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도 집 자체 장막이 복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브라함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죠. 네. 양을 치는 목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롯도 역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자라는 단어가 복수입니다. 보면요. 목자들이 거할 수는 장막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를 이룬 게 아니라 롯까지도 함께 이렇게 풍성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롯은 롯대로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을 함께 머물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함께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지혜로 말미암아 롯까지도 함께 부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이 지혜는 한 사람만 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거했던 다른 사람까지도 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삶도 그래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함께 그 복을 누리잖아요. 또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 나도 함께 모르게 항상 손해를 보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세상 이치도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지혜와 함께 생활하며 내 속에는 육의 속성도 함께, 내 육의 속성이 뭡니까? 악하고 화내고 성질, 이것만 보지 마세요. 내 육의 모습은 어때요? 얼굴도 결국 하나의 물건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더불어 생활하게 되면 내 겉에 나타난 얼굴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함께 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형상 닮아가면 그쪽으로 부자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하면서 지혜를 버리고 살아가면은 결국 지혜가 없을 땐 육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육으로 살면 육적인 또 부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얼굴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 나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신앙하면서 얼굴 나도 모르게 찡그러지고 근심이 쌓여있고 염려가 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육적으로 부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은 아브라함이 지혜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롯도 함께 그 은혜를 입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소유를 보세요.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물질, 재물. 예, 이 물질이면 재물이에요. 재물. 부를 가리킵니다. 부가 많았다는 건 양, 소, 그 목자들. 네. 그 외에 또 앞에서 말한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또 있잖아요. 은과 금을 얻었잖아요. 그죠? 네. 많은 종들도 얻고 이런 것들이 경제 부를 이뤘다는 겁니다. 예, 소유로 부 전체를 가리켜서 재물 전체를 가리켜서 번역하기를 소유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그 땅은 여기 그들 보면 에르츠 아닙니까? 마음 땅을 가리키는 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게 들어와다 용납할 수 있고 그 땅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한테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많아진 것이 뭐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소와 양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이걸 뭐를 가리킵니까? 지금 영적을 봅시다. 내 속에 소와 양들이 없을 때는 결국 난 영적 삶이 뭐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지는 삶이 많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소와 양들이 많아지니까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전보다 뭐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되새김질과 분별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속에서 분별하는 일과 되새김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그 땅은 만흥을 허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점점 어디로 가면 내 영적 상태는요, 단순한 곳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단순해집니다. 왜? 진리가 단순한 것처럼 내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단순해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는 길 자체가 단순한데 복잡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영역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영역이 그걸 모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되새김질을 많이 하고 분별될 삶을 많이 살면 살수록 어디로 갑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제는 그걸 다른 것들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생각도 용납을 안 해요. 그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게끔 나를 방향을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육적으로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체면 깎이면 안 되고 위신 깎이면 되지 않고 내가 망신당하면은 자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죽은 자는 뭐 망신을 줘도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다 죽은 자는 망신을 줘든지 체면이 손상 오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속은 뭐가 계속되니까요. 뭐가 많아지니까. 되새김질이 많아지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새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되새김질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분별력도 많아집니다. 구별될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되새김질과 분별되는 일이 많아지면요, 그러면 내가 뭐가 오는가 하면요, 체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든지 없인 여기든지 나를 체면을 깎이는 일을 하든지 여기서 요도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용납을 안 한다고요. 그걸 용납하면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많이 할수록 분별되는 삶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느냐? 쓸데없는 그것이 내 속에 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상인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것이. 그래서 내 영적과 마음 상태는 점점 단순한 상태로 넘어가요. 그래서요, 이게 다 되면 나중에 어떤 증세가 나오는가 하면요, 내 신분 자체가 어린 나이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천국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 나이가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못하면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어른들은 복잡해요. 왜? 이익도 챙겨야지. 그렇잖아요. 손해보면 안 돼요. 이익도 챙겨야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넓다고 이런 걸 또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 내가 너그럽다, 아주 마음이 넓다, 이해 잘한다, 이렇게 그것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세상 간 것도 없고 점점 그리스도 되면 충만해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 땅이 짐승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목장이 짐승 양과 소가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다른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되새김하면요, 다른 잡념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말씀의 계속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한다는 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심, 걱정, 괴로운 거, 뭐를 들을 때, 뭐를 볼 때, 느낄 때마다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되새김질이 된다면요, 그런 것에 내 마음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요,
내 마음은 이미 열려진 마음이고 또 넓은 마음이니까는 어떤 세력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은 어둠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나에게 무서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인이 뭐냐? 말씀을 되시험지 할 때마다 그들은 불안해할 뿐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내 주변에서 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틈만 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싹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한다는 겁니다. 되시험지 안 하면요. 짐승, 양과 소가 많지 않으면은 결국 그렇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브리스와 같아요. 예, 넓은 땅이니까 다 들어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넓은 땅에 조금만 들어오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때가 되면 이들이 딱 나타나서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브리스 역할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서 이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양을 치는 거 뭐겠어요? 되책임질과 분별된 삶이라고요. 성기 보면요,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윗. 양을 잘 치다가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 바뀌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또 다윗도 그랬잖아요. 예.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내가 목자의 삶, 짐승을 양육한다는 건 이거 엄청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짐승 양육하는 방법은 되책임지라 그랬잖아요. 되책임질 열심히 하면 그 성숙하면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요. 되책임질 많이 하고 구별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제사 같아 이거. 이제 그것이 이제 많아지면은 결론적으로 육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내 속에서 용납을 안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이걸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원래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견딜 수 없었으니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함이라. 그 땅에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그 땅에 허락을 안 합니다. 이제 거하지 못함이라. 왜냐하면 재산이 많고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허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재산이 많다는 결론적으로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양과 소가 많다는 얘기고, 또 그 영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이제는 되책임질과 분별되는 삶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가 이것은 누군지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부자가 이미 나와 있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 되책임질을 많이 하고 분별된 삶을 살면 돼 이제. 그러면 영적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다른 짐승들,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 내가 영적 부자도 내 영은 점점 맑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맑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나의 길을 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책임질과 분별된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산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 이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아브라함 뜻이 뭐라 그랬죠?
높은 것은 양자라고 그랬죠? 양자, 네. 높은 것은 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야 돼. 이게 높은 것은 양자는 양자 사명이잖아요. 그 롯의 사명은 뭐예요?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다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 그래도 지금 비밀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형상 이루어질수록 비밀을 할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 형상 이루어지면 얼굴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 그저보다 달라졌다. 뭐가 변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비밀은 아니다. 이건 아직 아니다. 그것도 비밀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형상이 이루어지면 감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내 속에 다투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투면 이제 방법은 뭐예요? 너는 너 갈 대로 가고 나는 나 갈 대로 가자는 이제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형상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게 비밀의 역사가 있어요. 롯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건 금방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말씀 열심히 되시금질하고 분별될 삶을 살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변화된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아직은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롯이 아직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 때가 지나면 이제는 이루어진 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물을 자꾸 부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넘쳐서 나오죠?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롯과는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지면 그대로 나타내면 돼. 그냥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자연히 나타난다. 왜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땅에서 올라온 것을 얼굴에 올라온 것을 하나님이 흩으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나갈 형편의 사실이죠. 그걸 나타내고 있죠. 자,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의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과 상인이죠. 브리스 사람 광활한 광야 이런 뜻이죠. 사람이 그 땅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저런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그랬습니다. 골육으로 한 이 단어는요, 이거는 형제, 친척, 혈족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골육이라고 그러죠. 요건 이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나 나나 한 혈족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 혈족의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친척이라는 뜻이죠. 또 실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 친척 아닙니까? 그걸 말하겠죠.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나 사이와 내 사이에 있어서 다투지 말자. 또 나의 목자들 사이와 내 목자들 사이도 우리는 혈족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성경 무조건 한 혈족 이렇게 말했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롯과 아브람 사이도 한 혈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한 혈족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한 혈족이 됩니까? 되시감질과 분배를 사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왜 육적을 보세요. 우리 육적으로 이루어진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육적인 형상은 같은 좋지 않은 생각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또 좋지 않은 생각을 반복하고 또 그것이
제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뭘 어떻게 하는가 또 잘 살피잖아요. 그것 보면은 예, 또 무슨 말 하나 잘 살피고 그게 분별하는 사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뭘 행동하는 거 보고 또 나에게 또 뭘 하고 있구나. 또 그 생각 그다음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반복해. 그죠? 그렇게 하더니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결국 내 육의 형성을 이루어가잖아요. 그 반복되니까 내 속에 상이 새겨지고 마치 조각해서 어떤 형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뭐 그게 나이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내 속에 언론된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영적, 육적 똑같이 도의시감들과 분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혈족이라는 거죠. 한 친척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어떤 글자입니까? 불치입니다. 불치. 자, 그럼 우리가 왜 이게 이 글자가 썼냐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기간까지는 도의세금지가 분별된 삶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그럼 완전히 다 전수 받은 후에는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글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글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글자 사용하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영원히 도의세금지가 분별하는 삶이 아니구나. 어느 기간까지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100% 전수 받으면 그다음엔 그게 필요 없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이루어진 말씀을 살면 돼. 그냥. 그 이루어진 말씀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에는 이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답은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 걸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제 내 속에 있는 대세임들과 구별된 삶이 빨리 여러분들 종말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종말이 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양과 소가 많아짐으로 내 땅에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